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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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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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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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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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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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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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고 교독하다가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3년 반 정도의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3년 반의 공생애 사역 기간 중에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10장의 이 상황은 이제 공생애 3년이 지난 상황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죠. 그 3년에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6개월 정도 남은 때인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19장까지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모습, 파송하시고 훈련하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의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12명의 제자, 12제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명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0인의 제자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죠. 12제자가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예수님 바로 직속의 어떤 제자의 그런 그룹이었다고 한다면 70인의 제자는 그보다도 조금 더 확장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새끼줄을 쳐서 또 그 밑으로 나아간 확장된 70인의 그룹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 때와 마찬가지로 70인의 제자를 둘씩 파송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17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70인이 그 파송된 하나님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그 70인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들을 다 마치고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 앞에 보고하고 또 그에 대해서 그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 17절을 보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명은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그렇게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렇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의 내용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예수님의 그에 대한 대답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은 사탄이 곧 힘을 잃었다는 것을, 사탄이 아무 힘도 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탄의 완전한 결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자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지 그 권세가 계속해서 떨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뱀과 전갈의 공통점은 독이 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 즉 맹수라는 사실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들의 스승님이신데 그 스승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 있다. 그들이 단지 너희가 권능을 행할 때 사탄이 결박되고 그렇게 권능이 행해지는 것, 그것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귀신들도 굴복하는 권세를 가진 제자들이 그 권세를 제자들이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무척 기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악을 이길 힘을 주시고 가난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기쁜 일이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더 기쁜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우리 이름을 새겨두시고 내가 너희 이름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총이 제자들에게 내려진 것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데요. 내용 중에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면 이것이라고 지시대명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더 기뻐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된다. 제자들이 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그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그것을 가리키는 건데 바로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보통 숨기시고요. 반면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영생을 나타내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혜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했어. 지혜로워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도 잠언도 우리가 지혜자의 잠언이고 우리가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로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지혜로워야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영생에 이를 것만 같지만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습니까? 막상 우리가 지혜를 또 얻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지혜가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지혜롭다. 내가 이런데 거기에 그 지혜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죠. 그렇게 되니 어떻습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내가 최고다. 그 중심에서 나를 그렇게 높이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영생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이죠. 반면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아무것도 못해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의 구원을,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영생의 구원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을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물론 그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방향을 틀어서, 너희 몸의 방향을 틀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 몸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서 우리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는 하나님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구원을 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관계에 주도적인 입장에 선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입장이 결코 아니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죄인 아닙니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면 왔어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지혜롭고 강하고 내게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숨기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윤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아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 예수님을 바로 아십니다. 즉 예수님의 소원, 그분의 뜻과 바람에 의해서 계시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계시를 받은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택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어떤 뭐 선택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영생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배제시키시는 것이죠.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 초대하시는 것이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받은 복이 뭡니까?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본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복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이고 임금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인간 지도자의 신분, 그런 지위, 역할, 뭐 직분에 위치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들도 물론 보고 싶어 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볼 수 있겠지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봤다고 했나요? 못 봤다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듣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인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원 받은 것,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받은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죠. 때로는 큰 어려움과 절망으로 우리가 잠시 근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닥쳐오는 어떤 큰 고난의 역사, 어떤 큰 어떤 시험거리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은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참된 기쁨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 사실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른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값없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기뻐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들을 나타내셨던 것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모든 사역들을, 그간의 사역들을 보고하고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보고를 올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더 큰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손을 꽉 붙잡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 언제나 감사로서 귀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온전히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